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로 7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로 7절 우리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기브아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100% 따르진 못하죠. 그렇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우리가 육신이 약하고 또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아서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뭘 하죠? 회개를 합니다. 회개.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죠. 근데 돌이키는 과정이 참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이가 숙제를 하지 않아요. 숙제를 하지 않고 숙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아는 행위에 대해서 용서를 해줘도 그러나 그 아이가 맡은 숙제는 다 해내는 거죠. 그렇죠? 남아서 숙제를 하든 나머지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숙제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시지만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일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치루어야 됩니까? 치루지 않아야 됩니까? 치루는 거죠. 그렇죠?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정말 그 가까운 지인에게 큰 실수를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게 너무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 제가 참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뭐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습니다라고 합시다. 하나님 제가 정말 급해서 이 사람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모든 게 용서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용서가 되지만 그 사람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내가 보상을 해주고 그 마음은 풀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그 금전적인 손해를 갚아주고 그 다음에 그에게 마음을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을 풀어주시죠. 또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내가 그 문제를 풀어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죠.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냥 멀리 떠나가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부족한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불순종을 하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떠난 시간만큼 우리는 그만큼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겪기도 하죠. 그리고 그 인생의 몫은 오롯이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인이고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늘 힘겹고 어려운 게 뭐예요? 선택이잖아요. 선택. 그 선택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도 하고 왜냐? 내가 잘못 선택을 하면 우리 가족이 고생을 하고 또 내가 고생을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뜻이 아닌지를 고심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런 과정을 좀 거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나 아니었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건 맞는데 그 일이 순탄하게 풀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의심을 하게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맞는데 왜 이렇게
험한 고생을 하나?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고난과 역경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거나 아니면 우리를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고 그 길을 견딜 수 있지만, 그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스라엘 민족이 사울이 왕이 공식적으로 되기 전에 암몬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흘러 갑자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면서 상비군을 조직합니다. 상비군이 3,000명이죠. 왕이 되기 전에는 이제 농사 일하다가 사람들 와 이러면 같이 전쟁하고, 그 사람들 그 전쟁에 그 승전보를 울렸을 때 노략질한 그런 어떤 물품들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가게 되겠죠. 대가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상비군이 있잖아요. 우리처럼, 우리나라처럼 군대를 징집하게 되고 훈련하게 되는 훈련받은 군인들이 있게 됩니다. 그게 3,000명이었어요. 1,000명은 요나단이 데리고 가고 2,000명은 사울이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단이 블레셋을 먼저 공격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울의 용맹함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사람들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호명이 되고 난 다음에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그래도 내가 왕이다, 왕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정말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승전보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진짜 왕은 누구냐? 사울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늘 승승장구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별 연설처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에서 나온 내용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있을 때 그 아들이 먼저 블레셋을 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됐을 때. 자,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여기 3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뭐 할까요?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그러니까 용맹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블레셋을 친 거예요. 자, 우리도 군대가 있고 우리도 힘이 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지 않았냐? 하나님의 공은 사라지고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된 거예요. 쳤어요. 치고 난 다음에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도 모이고 다 모였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진영을 딱 형성하고 전쟁을 딱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때라 잘됐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니네 까불었지. 명분이 있는 거예요. 전쟁엔 명분이 있잖아요. 명분을 만들어 싸우잖아요. 그래서 니네가 먼저 쳤으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것의 모든 잘못은 사라지고 이제 너희들은 집어삼켜버리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블레셋이 딱 올라왔는데 이건 장난이 아닌 거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징침해. 자, 그들은 3,000명의 상비군을 제외하고는 꽃갱이하고 낫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철기 문명. 블레셋은 철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철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을 제조하려면 굽신굽신하면서 블레셋의 대장간에 가서 창과 칼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창과 칼을 쥐고 있었고, 그리고 이 상비군을 제외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꽃갱이와 낫을 가지고 있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전쟁이 게임이 되겠어요? 그리고 병거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뭐 전차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봅시다. 그 사람들이 3만 명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병들, 마병들이 바로 6천 명이다. 그리고 나머지 군대 숫자는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 이걸 딱 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승전보를, 과거에 암몬과의 싸움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왔는데 이 게임도 안 되는 걸 보고 그들이 보인 반응이 있어요. 그들이 보인 반응이 6절과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그리고 7절,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자, 위급함을 딱 봤어요. 보고 난 다음에 자신감은 사라지고, 그리고 그들이 숨어서 떨었다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암몬과의 싸움에서는 이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울분에 차서 사울에게 모였단 말이에요. 같은 전쟁인데 왜 동일한 양상이 아니라 같은 동일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왕이 되기 공식적으로 됐다라고 합시다. 암몬과 이 블레셋 전쟁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왜 이렇게 두 개가 차이가 날까요? 하나는 승승장구 살기등등해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겼고, 하나는 보고 그리고 숨어서 떨었다. 왜 이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절박하여 숨고 떨었다. 이것이 블레셋 전쟁에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인데,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11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하나님이 함께 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들이 가득 찼고, 그리고 암몬 족속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나는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이런 전쟁에는,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다라는 구절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기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라지고 나의 공만 있었고, 나의 공과 나의 자만과 교만이 블레셋을 먼저 쳐버린 거예요. 먼저 쳐버려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숨고 도망가고 싶었던 상황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나만 남은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 것들,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던 것들은 쉽게 잊어버리고 좋았던 그 결과물만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사울을 추앙하게 되니까, 하루 이틀 추앙하게 되니까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물에서 내가 함께,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세워주니까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처음에 이제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굉장히 제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100이면 100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아, 설교 너무 은혜 받았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왠지 어깨가 뽕이 넣은 것처럼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교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느 단어고 어느 문장인지 모르겠지만
그 단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숨결에 함께 하심으로 그 마음을 뇌를 콱 친 거죠. 그래서 그 말이 박힌 거예요. 근데 내가 받게 한 것처럼 스스로 우쭐할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난 설교나 어떤 문학적으로나 언변이나 이런 게 참 부족하다. 이걸 깨달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책을 보거나 그러는데 그 문장력이 저에게 없고, 그리고 위대한 설교가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 문장이나 그 액센트나 그 다음에 어떤 그 언변이나 스피치 능력이 나는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분이 은혜를 받았을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하게 하셔 듣게 할 사람이 있구나. 예를 들면 저희가 합창단이 이제 공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공연이 이제 바로 주일날인가 취소가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원래 제가 설교의 순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준비는 초안은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주간 쭉쭉 읽고 이제 외우면 되겠다, 고치면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주일날 이제 취소되면서 제가 주일날 오후에 부랴부랴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갑자기 취소돼? 내가 설교를 해? 자, 그러면 그 사정에서 내가 설교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듣게 할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이건 저의 신앙의 고백이죠. 그리고 저의 고백만큼 설교하면 끝이에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안 받고는 저랑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는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면, 그리고 듣게 하고 그리고 은혜 받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고 눈물이 나게 하는 몫은 제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야 될 몫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한계와 내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아는 거죠. 그게 바로 겸손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건 못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인정하고 또 그 부분을 기대하며 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겸손이죠. 사울은 그게 없었어요. 그러한 겸손을 가지지 못했죠. 그래서 내가 암몬을 스스로 이긴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백성들이 의기양양했을 때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이 그들을 감싸지도 못했어요. 적진을 보고 두려워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듣고 두렵고 숨고 떠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앞에 섰을 때, 어떤 일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그냥 그게 두렵고 그리고 숨고 싶고 발발발 떨리는 기억이 여러분 없으세요? 한 번씩은 있죠. 왜 없겠습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뭔가 익숙하지 않은 일을 시작하거나 그리고 내가 아무리 머리를 써봐도 이게 확률이 떨어질 때 이건 굉장히 두렵고 숨고 싶죠. 이건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걱정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됐을 때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두렵고 숨고 싶고 떨리고.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까? 하나님이 주는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진짜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저 사람이 언변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욕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순간은 굉장히 두려울 때 막 가슴도 쿵쿵쿵 뛰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대상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도 또한 두려워서 나에게 악담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내가 두려워야 될 것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두렵구나. 그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그 40년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신명기 8장 3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가 40년 동안 신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그리고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았다. 여러분 이 얘기는 40년 동안 의복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헤어지지 않았을까요? 신발이 닳지 않았을까요? 그 얘기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 신발은 다른 사람이 하는 특별한 신발이 아니라 너가 신발이 닳아서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늘 채워주셨다. 옷 걱정하지 않도록 내가 늘 옷 입혀줬다. 먹을 거 걱정하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로 풍족하게 공급했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말들로 인해서 좌우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좌우될 뿐이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우리는 두렵고 숨고 떠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세상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세상의 두려운 블레셋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갑작스럽게 일이 되어져서 기도하지 못했다면 순간순간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순간에라도. 그러면 내가 내 욕심으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더 나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혼자서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는 일 속에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혹시나 두렵고 숨고 떨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삶을 뉘우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구원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십자가의 현실이 두렵고 숨고 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십자가를 통과할 용기를 주시고 그 상황에서 떨지 않도록 당당하게 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감동시킴에 이 말 아니겠습니까? 암몬과의 전쟁과 블레셋과의 전쟁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때로 우리가 말만 그렇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쭐해지기도 하고 어느 순간은 하나님을 잊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100% 믿지 못하여 이것저것 섞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포장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기에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 선 것처럼 두렵고 숨고 싶고 떨려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도록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요청할 때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